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읽어 나갈 본문은 출애굽기 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능력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말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또 이유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 말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론이 너를 도울 거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는 여정에 그 아들의 할례 문제로 정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할례를 하고 이제는 그걸 모면하고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형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과 이적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출애굽기 5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 중점적으로 보며 읽으면 될까요? 이제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정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는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굉장히 그 노역이 중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더 혹독한 노역이 그 주어짐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출애굽기 5장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어떤 일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전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경배한 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절.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제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와중에 그들은 또 태양신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이렇게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곳에서 종이 되게 해서 살게 하느냐고 아마 생각을 하고 더 무시를 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아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주신 이름이었고요. 이제는 그 히브리인, 우리가 그 히브리라는 단어는 근데 그동안 이제 강을 건너온 자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직도 새 유물들을 발견을 통해서는 또 이것이 이게 핫비르란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또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비르란 단어는 이제 거지다, 뭐 밑바닥, 인생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히브리 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애굽 백성도 포함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일을 할 만하니까 정말 쓸데없는 잡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감독들을 부릅니다.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감독들 기록원들 불러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들을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더 힘들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에 만든 그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렇다고 집을 주지 않으면서 또 벽돌 수를 줄이진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거짓말로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의 신이 혼밌게 그들의 마음을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는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도리어 이 백성들에게 더 중노동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감독원과 기록원들이 이제 나가서 전합니다.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 바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12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집을 대신해서 이제 벽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집까지 공급되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이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날 일정량을 마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냐 하니라. 당연히 집을 공급할 때도 이들이 너무 이것이 이 노동이 힘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돌에 넣는 집까지 공급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그 벽돌 완성해야 될 수량을 마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을 막 감독원들이 때리고 이제 혹독하게 추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그 4장 후반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다 살피고 계시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조상들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킬 것을 듣고 이들은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 고난 중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그 고통을 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호소하고 세상에 동분서주하며 우리를 도와줄 자를 우리가 먼저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집도 공급받지 않고 그날의 수량도 줄여주지도 않고 그거를 다 하루에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지 못하면 우리를 막 때리고 혹독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그 수량을 맞춰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그 백성의 죄지 우리 죄가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고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바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니 너희들은 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너희들이 집도 갖다가 벽돌 만들 수 있을 그런 시간들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집을 공급하니까 너희들이 쓸데없이 뭐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날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이나 5장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 하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 중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는 이유도 있고 가나안 땅으로 또 입성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모든 이유보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 일을 다시 이제 진짜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궁극적인 얘기를 바로에게 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면서 이들을 더 힘들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생각하고 제사드려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18절입니다.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집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수량도 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수량을 하루 일정량을 다 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들이 좀 그러면 집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집 공급 안 하면 그 하루에 끝내야 될 그 벽돌 수량을 줄여들든지 아마 이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이 일을 좀 감하려고 가서인데 이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지금 처했구나 이제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바로 앞을 떠나 나와서 이제 돌아갈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정말 눈에 가시처럼 되게 하여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제 이런 빌미로 우리가 그 수량을 못 쳐내면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만든 상황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22절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출애굽시키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백성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었는데 왜 더 학대를 당하게 만드셨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하나 앞에 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또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사탄 마귀는 더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더 고난을 줘서 이들이 하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학대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읽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더 열악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이들이 하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던 이들이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5장 읽기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갑자기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막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세상의 공격이,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 공격이 한다는 걸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호소해서 더 강력하게 이들이 이제 그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더 어려움에 이게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 이 뒤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사탄 마귀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하나만 믿고 오직 하나만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